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때가 말세였구나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이해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거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지금은 최종적인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살펴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르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볼티모어에 가면은 거절당한 제퍼슨이 묵은 여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퍼슨은 독립 그 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농부의 복장을 하고 볼티모어 지역에 가서 투숙을 하려고 한 호텔에 가가지고 방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딱 모습을 위아래 보더니 이 더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방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호텔 격이 떨어진다고, 당신은 여기서 묵을 수 없다고 쫓아냅니다. 이 지배인에게 쫓겨나서 이제 근처를 배회하다가 작은 여관을 찾아 묵게 돼요. 그 여관이 소위 말하면 거절당한 제퍼슨이 묵은 여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바로 그곳이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퍼슨을 거절했던 호텔은 당시 아주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쫄딱 망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허름한 그 여관은 점점점 손님이 많아지면서 호텔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절했을 때 최종적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말씀은 일반적인 랍비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되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했었죠. 예수님이 제자가 성경에 12제자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 되기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으며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 많이 찾아오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대로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한다 결단합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일어서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57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병행되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아마 이 서기관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 받아주실 거야 이런 거죠. 그러나 착각이죠, 착각. 우리가 보통 헌신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뭐든지 다 충분히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름받은 사람처럼 따라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청와대에 근무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불러줘야 근무할 수 있는 거지, 청와대에서 불러주지 않는데 나 청와대에서 근무하겠습니다 간다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겠죠. 제자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59절 말씀, 여러분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내가 제자 되어도 되는지 물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처럼 이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도 유망한 직업이에요. 괜찮았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 정도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기꺼이 오케이 그래 와, 너 정도면 진짜 훌륭하지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대가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아마 이 서기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그냥 원하면 되는가? 내 뜻대로 내가 헌신하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서기관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요. 예수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 정도 위치의 사람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생각했던 서기관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5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 안 돼,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따르기를 원하니 그러면 적어도 이런 각오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집이 있는데, 보금자리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뭐 그냥 금세 네 인생 펴질 줄 알지 모르겠지만 너 나를 따라다녀봤자 돈 한 푼 받을 수도 없고 생기는 일 없고 별 볼 일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를 나와주면 대단하게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좀 제발 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그런 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돌멩이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 희생이 따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진짜 따를래? 그러면 나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괜찮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요. 59절 상반절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너 나 따라올래? 너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 일에 참여하면 어떻겠니? 묻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만 치르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효사상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성경에 10계명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도 유대의 풍습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은 애도하는 기간을 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조문하지만 욥하고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런 배경이 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애도하면서 이제 매장을 해요. 그런 다음 이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지낸 후에 뼈를 추스려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무덤 한쪽에 딱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마치 유골함 이렇게 보관하듯이. 이게 이제 유대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일주일 동안 애도하면서 마지막 그 무덤에 장사하지만 그러나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유골을 추스려 가지고 유골함에 집어넣어서 무덤 한 곳에 딱 보관하는 것까지가 장례 절차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장남 큰아들은요, 이 장례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요구를 보면 충분히 들어줘야 될 만큼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죠. 대화를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켰어요? 3년상 지냈죠. 3년상.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년. 그래서요, 장남은 3년간 집을 떠나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상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 이제 제사장 차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3년간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27개월입니다. 27개월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계속 애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소위 3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끝나면 이제 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탈상을 해요. 상복을 그때서야 비로소 벗어요. 하루 종일 상복 입고 사람이 찾아와서 상복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대해요. 뭐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저 조선시대 이야기 아니고요,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아주 간단하게 장례 절차를 끝내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을 한번, 고대 유대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 1년간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왔습니까? 자,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돌아가신 그분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죠. 이것이 죽은 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오케이, 야 너는 진짜 제대로 된 제자 되겠다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그래 아니, 당연히 가서 인사하고 오면 되지 이랬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님 갈 길 가시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경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장면 속에 보면 이 엘리사는 12겨릿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요즘도 소를 기르면 시골에 가면 이 소 기르는 사람들 꽤 부자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옆집에도 우리 후배가 소를 기르는데 BMW 타고 다녀요. 자기 아들도 BMW. 시시하게 안 놉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때 당시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24마리면 굉장히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휙 던져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수시켜주기를 원하는데 따르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요 당장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가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함께 먹고, 그리고 이 농기구들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농사 지으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별 인사를 허락했던 선지자의 부름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작별 인사조차도 허락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집착을 싹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부르심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 갈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쟁기질 해본지요? 저는 쟁기질을 해봤는데요, 처음 할 때 이 소 주인이죠, 소 주인. 그러니까 소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내가 막 해보고 싶어 하니까, 야 진짜 해보고 싶어 그래.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래.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힘을 딱 줘야 된대. 딱 단단히 힘을 주고, 너는 근데 쟁기를 바라보면 안 돼. 첫째. 둘째,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돼. 그리고 셋째, 오로지 앞에 정면만 보고 반드시 가면 저절로 쟁기가 소가 이끄는 대로 해서 이 흙이 갈아엎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만 보고 가. 이거를 여러 번 당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쟁기가 또 막 소가 끌고 가요, 정신없이. 그럼 야 이놈아, 그 쟁기 하고 앞만 보라니까. 여기서 또 조금 해요. 조금 하다가 또 궁금해. 그래서 뒤로 딱 돌아봐. 그러면 그 순간 소가 막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 쟁기질이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럼 쟁기질 해보신 분은 알아요. 쟁기질은 반드시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뭔가 가치가 있어야 자기 삶을 투자합니다. 가치 없이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은 바보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가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해서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묻어요, 다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래요? 그 밭의 가치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버렸던, 그 밭을 사버렸던 것처럼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주 장사가 여기저기 진주,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주 장사가 급히 가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왜 그래요?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떤 게 진짜 좋은 진주인 줄을 몰라. 그래서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제가 뭐 다 팔아서 그거 살 일이 있겠어요? 사라고 해도 절대 나는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를 아는 진주 장사는 아이 바보야 그거 사지 왜 안 사? 하겠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심보를 들킨 것 같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서기관은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너 나 따르래 했을 때 이 사람은 장례 치르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의 정복자 중에 에르난도 코르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배를 타고 배 11척에 자기 부하 508명을 태우고 말 16匹를 거기다 싣고 쭉 가다가 마침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땅에 도착합니다. 멕시코의 동쪽에 해당하는 해안 지역이에요. 베라크루즈. 이쪽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이곳에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뭐 금덩어리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명령을 내려요. 저 배들을 다 불질러라. 그래서 배를 싹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가 정복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부하들이요. 결국 2년 만에 마침내 이 땅을 정복해요. 아즈텍 문명을 완전히 다 수하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지금 네가 여기 왜 왔는가? 이 여기 도착한 목적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기꺼이 나 자신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라 말해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왕국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가서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떤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인사하는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샀습니다. 가치를 알았던 진주장사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샀습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각오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